할렐루야. 오늘 부활주일 아침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는 나오지 못했지만 지금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아침이기에 우리가 한번 옆 사람에게 큰 소리는 아니지만 조용한 소리로 기쁜 표정으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아침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설교를 생각해 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말자. 왜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공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을 주기 때문에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십자가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는 영광,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은혜롭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기독교를 세워나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도 바울은 정말 세상적으로 말하면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세상에 자랑할 것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만을 자랑했습니다. 만일에 오늘 우리가 그 바울에게 말하기를 바울 선생님이 한번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번 마음껏 한번 자랑 좀 해보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랑할 것입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의 시민권자가 힘이 있고 권세가 있듯이 많은 특권을 누리듯이 2000년 전에 로마의 시민권자는 대단한 특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권세가 있었습니다. 아무나 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자랑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자랑을 합니다. 나는 당대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나는 공부한 사람입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나보다 더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율법에 정통한 학자였습니다. 정통을 잇는 정통 율법학자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나는 거기에다가 내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는 헬라 철학에 능통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얼마나 젊었습니까? 젊음의 패기가 있었고 태양처럼 이글거리는 떠오르는 태양과 같이 그런 젊음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참으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자기가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학문을 자랑할 수 있었고 자기의 가문을 자랑할 수 있었고 자기의 집안을 자랑할 수 있었고 자기의 권세를 자랑할 수 있었을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이 모든 것을 마치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자랑합니다. 자기가 이 고린도라는 그 향락의 도시, 태폐한 도시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그 고린도라는 그 동네에서 하나님의 교회, 예수를 믿는, 예수의 부활을 믿는 그런 교회를 세운 것을 그런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리스의 고린도라는 그 도시는 2000년 전에 항구 도시였습니다. 수많은 배들이 오가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그 도시는 향락의 도시였습니다. 부패한 도시였습니다. 돈은 많았지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부패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부패한 도시, 향락의 도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이 고린도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이 교회가 세워진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감동을 하고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을 늘 자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자랑스럽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내가 수고하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다.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당연하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기쁨이고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고 또한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기쁨을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금산 땅에 우리 금산 장로교회가 세워진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렇게 가난한 이 금산 땅, 그리고 아침에도 제사, 저녁에도 제사, 1년 내내 제사를 지냈던 제사의 이 고향이었던 이 금산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서 이 교회를 이끌고 나가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로 제가 여러분들이 이 금산 장로교회의 주역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자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라는 그 지역의 타락한 도시에, 향락의 도시에 부활의 신앙을 믿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자랑스러워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이유가 있음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0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부활의 신앙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세상 땅끝까지 모든 곳을 다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그는 다짐하고 결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2000년 전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세계 여행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부담스럽고 얼마나 위험한 일이겠습니까? 지금도 집을 떠나서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게 되면 불편하고 불안하고 어렵고 힘든데 2000년 전에 비행기도 없고 그 다음에 자동차도 없고 기차도 없는, 또 호텔도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걸어서 또는 말을 타고 때로는 이 망망한 대해에 폭풍이 치러 몰아치는 그 바다에 돛담배와 같은 작은 배를 타고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습니까? 때로는 배가 파손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강도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수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세상 구석구석에 예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신앙을 전하기 위해서 온갖 무릎을 다 무릅쓰고 그는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 여행에서 그는 수없이 많은 위험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배가 파손했지요. 그리고 그는 죽을 고비를 넘겼지요.
그리고 작은 섬에 도착해서 불을 쬐려고 하다가 독사에 물려서 죽을 뻔했었지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두들겨 맞을 뻔했었지 않습니까? 두들겨 맞고 죽을 일을 당할 일이 얼마나 많았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아픔을 당했고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가를 그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자기의 고난당함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부활의 신앙을 전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없이 매를 맞았습니다. 수없이 강도의 위협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돌로 초지금을 당하는 그런 아픔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선하는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날들을 춥게 지내고 또한 헐벗고 그런 굶주리면서 지내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신앙을 전하기 위해서 안 겪어본 고난이 없습니다. 안 겪어본 위험이 없습니다. 여러 여행에서의 위험뿐만 아닙니다. 그는 이 이기도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때로는 복음 전하다가 이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지하 감옥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이 사람들이 이 제우스 신이라고 칭송을 하다가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런 일도 당했습니다. 결국은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네로 황제의 칼에 의해서 여러분 목이 잘리는 이런 참담한 죽음을 당하는 순교자의 길을 걷게 된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의 얘기를 저는 장황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세상적으로 말하면 자랑할 것이 그렇게 많고 떵떵거리고 남들에게 자기 것을 자랑하고 싶었던 그런 이 대단했던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가 어떻게 해서 이제는 예전에 자랑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면서 이제는 그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바울은 어떤 일이 있었기에 그의 인생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었을까? 바울은 도대체 그의 삶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인생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삶을 살았을까?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인생이 변화된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체포영장을 발급해서 다메섹에 있는 예수쟁이들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중에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도상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고 예수님의 그 은혜의 그 삶 속에 들어가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고 그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폭행자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적인 권위를 가지고 떵떵거리던 사람이 세상적인 권위는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호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능력은 가진 것이 없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담대하고 용기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요, 또 사랑의 사람이요, 그리고 그는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비록 이 땅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살고 있는 저 천국의 삶을 마음속에 품으면서 거룩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이 이렇게 달라졌습니까? 왜 그 인생이 180도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요,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부활신앙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이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이 이렇게 달라지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신앙으로 그가 거듭났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바울을 변화시킨 부활신앙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부활신앙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이 부활신앙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소유했다라면 우리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부활신앙이 뭐냐? 부활신앙은 자신은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는 신앙, 이것을 우리는 부활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지난 금요일 날 예수님은 고통 중에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후에 그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부활을 믿는 신앙을 갖다가 우리는 부활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 볼까요? 31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은 뭐냐면, 아니, 우리 인간은 육신을 갖고 있는 존재들인데 어떻게 내가 죽으면은, 내가 날마다 죽으면 어떻게 날마다 내가 살아날 수가 있느냐? 내가 죽었으면, 육신이 죽었으면 다시 살아야 될 텐데 날마다 죽는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우리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이 몸으로 죽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이지 날마다 죽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날마다 죽는다라는 이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의미는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는 죽는다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을 우리는 자기를 죽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내 몸에 태어 있는 이 십자가, 내가 날마다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있는데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 의미는 자기 절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날마다 내가 죽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다 했습니다.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그렇게 많아도 주를 위해서 내 말을, 내 행실을 절제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이 많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많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많이 있지만,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 자신을 날마다 죽이는, 내 자신을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것을 우리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죽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내가 죽이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시 살려주신다는 이 부활의 신앙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나는 죽고 날마다 부활하신 주의 은혜로 내가 날마다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와 능력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날마다 죽는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듯이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복음 전하다가 내가 죽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실천하다가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듯이 나도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 이것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듯이 우리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 위한 이 신앙, 이것이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은 부활을 믿는 믿음이요 영생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날마다 죽는 이유는 내가 죽어도 예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이런 부활신앙 때문에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자신은 매일 죽어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살려줄 것이라는 이 확신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죽음에 직면하지만 살려주실 주님께 생을 맡기실 때 그런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서 두려움도 떨쳐버리고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절망입니다. 근데 이 절망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죽음을 이겨야 되겠죠. 근데 이 죽음을 이기는 것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부활이죠. 여러분, 절망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부활인데 부활은 소망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절망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낙심한 것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소망이 없습니까? 꿈이 없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소망을 이끄셨던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을, 희망을, 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무장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은 바울로 하여금 세상을 초월케 했습니다. 그는 매일 예수님을 자랑하며 자신은 매일 죽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활신앙이 그를 세상의 삶을 초월하여 천국 백성의 삶을 살게끔 한 것입니다. 또한 이 부활신앙이 세상의 자랑거리와 세상 특권을 마치 배설물과 같이 버리게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자랑거리인 세상의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율법도 버렸습니다. 그는 학문도 버렸습니다. 자기의 가문도 버렸습니다. 명예도, 로마의 시민권도, 복음, 부활, 이 신앙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던져버렸습니다. 부활신앙,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세상의 명예, 세상의 학문, 세상의 재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신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겨버리고 다 던져버리고 오직 이 날마다 죽는 신앙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두들겨 맞고 강도를 만나고 감옥에 들어가고 순교를 당하는 그런 과정 속에 이 사도 바울의 길을, 사도 바울이 역사하셨던 그 길에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근데 이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이 점점 퍼져나가서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이제 지금의 터키로 가게 됩니다.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활발하게 증가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터키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 옆에 있는 나라가 뭐냐면 그리스인데, 고린도라는 나라가 마게도니아, 이런 빌립보 이런 데가 전부 다 그리스 지역 아닙니까? 그리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것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이제 그 당시에 전 세계의 중심이라고 얘기하는 로마에까지 복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네로 황제에게 칼에 맞아서 죽음을 당하는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칼에 맞아 목이 떨어져 죽는 그런 아픔을 겪었지만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불꽃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화를 타는 불꽃같이 예수 믿는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 후에 로마라는 나라가 이교를 섬겼던 그 로마라는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로마에서 이 복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어디로 퍼졌냐면 이제 전 유럽으로 퍼지게 됩니다. 독일로 퍼지고 영국으로 퍼지고 프랑스로 퍼지고 네덜란드로 퍼지고 또 온 헝가리, 폴란드, 온 전 유럽 지역으로 다 퍼져나가게 됩니다. 온 유럽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복음이 이제 신대륙인 미국으로 카나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터키, 시리아,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온 유럽으로 퍼져서 미국과 카나다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미국과 카나다의 선교사들이 가난한 나라,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나라, 이 어둠의 나라, 이 대한민국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이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 이 땅을 복음하셨고, 이 어둠의 땅, 이 금산 땅에 복음이 들어와 금산 장로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영광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사도 바울이라는 귀한 영혼이 여러분 자기의 목숨을 던지면서 날마다 죽는다는 그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었고 부활의 신앙을 갖고 이렇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부활의 은혜가 이 시간 이곳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데 우리 예배당의 문을 열고 나가기만 하면은 바로 어떤 사람이 있느냐면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와글와글 그럽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여기 이 예배당에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인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를 보면서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첫째, 성도라도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은 맹수들과 싸우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이유 때문에 잡혀서 맹수의 소굴에 던져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잡아가다가 이 사람들을 맹수들이, 사자라든가 이리 같은 맹수들이 들끌고 있는 그 원형 경기장에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 집어넣어가지고 너들이 사자와 싸워 이기면 넌 살아날 것이고 사자와 싸워서 너 죽으면 사자밥이 될 것이다, 맹수의 밥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잡혀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이 있을까 없을까 망설이는 의심을 하는 사람이라면 왜 맹수들과 싸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왜 맹수의 밥이 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어떠냐면 예수 믿는 것이 뭐라는 건 미친 짓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신앙 때문에, 내가 교회 때문에 손해볼 줄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이 예수님 때문에 손해본다고 생각하게 되면 과감하게 교회를 발로 차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욕하고 나갈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본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목숨이 끊어진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손해가 오게 되면 당장 교회를 뛰쳐나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은 어떠냐면 먹고 마시고 즐기며 쾌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막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인생 제일의 철학이 뭐냐면 먹고 마시고 즐기며 아주 즐겁게 기쁨으로 살아가자는 것이 인생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인생이 뭐 있냐, 인생이 별거 있냐, 먹고 싶은 거 먹고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자, 쾌락을 즐기며 하루하루 살아가자, 쾌락주의 사조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여러분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인생의 그냥 감정대로 그냥 마음껏 인생을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세 번째로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은 소망도 없고 내일도 없는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목숨이 끊어지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활이 없는 사람들은 생명이 없습니다. 부활이 없는 사람들은 죽으면 절망이기 때문에 여러분 소망도 없이 살아갑니다. 구원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낙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내 목숨 붙어있는 이 동안 그냥 먹고 살다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 불쌍한 인생인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그냥 오늘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는 것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절망스러운 인생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금산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더 경건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부활신앙으로 살면서 두려움도 없는, 또한 부끄러움도 없는 경건한 하나님의 담대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부활을 의심하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쓰고 쾌락 속에 사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엄숙히 경고합니다. 아니,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엄숙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이 약한 성도들에게, 부활신앙을 가졌지만 아무래도 좀 약한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인생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란다. 죽고 난 다음엔 다른 세계가 주어진단다. 이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거라. 주님이 이 땅에서 살 때처럼 너희도 이 땅에서 천국으로 살아가거라. 경건하게, 거룩하게, 감사하며 섬기며 착하게 살거라. 또 기뻐하며 은혜롭게 영광 돌리며 겸손히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며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거라라고 주님이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음성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 꽂혀지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을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 계신 천국, 또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실, 부활한 다음에 갈 저 천국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빛나고 해와 달이 필요 없는 곳입니다. 천국의 모든 성곽이 진주와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국의 모든 길은 정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곳은 죽음도 없고 아픔과 애곡하는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습니다. 어둠도 없습니다.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빛이 있고 영원한 축복이 있는 곳이 우리가 부활할 후에 가실 저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삶이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내가 이 땅에서 내 생명이 맞춰지게 되면 나는 부활해서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저 천국에서,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또 이 땅에서도 날마다 죽는 그런 삶을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희망과 용기와 은혜와 담대함과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